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연말에 우리가 흔히 들려오는 캐롤송의 소리가 있고 가게와 매장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만사의 소리를 오늘 이 연말 가운데도 우리는 참 많이 듣고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말도 많고요, 사람들의 의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저마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과 관점을 통과시키고 또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기 세상 만들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그것마저도 참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의 소리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하고 신앙이라는 걸 가졌다고 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들 가운데 퍼부어졌던 그 소리는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었고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의 한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요동하고 시끄러울지라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폐일언하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자기의 주장을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2편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요동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요, 우리의 구원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확정이라, 최종 확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맹세로 보증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살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대하거나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설명하죠.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어떠한 의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대로 의의 왕이 오셔서요, 의를 선물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요,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것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말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두고 보증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한 것이 뭐였죠? 11조를 이 멜기세덱 복을 빌어준 자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1조를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겠습니다, 이제 이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것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뿌려진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하나님 앞에 밑거름을 드린다는 그런 씨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11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밑거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차후에 내가 이거 11조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멜기세덱은요, 주님께서는요 이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어요. 작은 사병 끌고 갔지만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지금 오는 걸음에 그 살렘왕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렘왕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 그렇지,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 아니었지,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실력이 아니었음을 그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자기의 승리가 결국 높으신 분의 축복으로 다 된 것임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거든요. 11조를 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 우리의 승리, 나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존재의 근원, 나의 모든 근원과 시작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밝혀내신 것이다. 그것을 오늘 11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밝혀내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11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숫자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10은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10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꽉 찬 수를 말합니다. 어떤 수요? 꽉 찬 수. 하나부터 열까지. 열이면요 이미 모든 것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늘부터 땅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꽉 찬다 해서 그것을 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 중에 하나,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는요 어떤 하나냐면 딱 하나. 자 보겠습니다. 꽉 찬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꽉 찼다. 그것을 성경은 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딱 하나다. 그게 10의 1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딱 하나는요 모든 것의 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의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딱 하나는요 이 대신과 대표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오직 딱 한 분이세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 10의 1이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홀로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홀로 한 분이신 딱 한 분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한 분이시다.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 모든 성도를 딱 한 분 예수님께서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딱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제물만 받겠다. 거룩한 제물, 흠도 없는 제물, 죄도 없는 그 제물, 순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 그래서 딱 한 분, 정결한 피의 제사로 드려진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진짜 10의 1,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11조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의 구원이 다 있습니다. 이미 날 위해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건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존재의 근거와 모든 시작이 오로지 그분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늘 11조의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가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딱 한 분, 딱 하나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그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책임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그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10의 1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으신, 그렇게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라는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의 일부를 담당합니다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공동체가 믿음으로 담당하렵니다. 복음 사역과 공동체의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서 담당하렵니다.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책임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봉사를 위해서 또 교제의 사역을 위한 성도의 책임을 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감당하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드리는 것이 10의 1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의 더 큰 복, 그 이미지를 그리시고 그것을 받기 위한 씨를 심는다는 수단이 절대 아님을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와 또한 예물과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미 날 위해서 딱 하나 한 분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의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의 어떠한 자질과 조건이 아님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로 묵시적인 인물이라고 하고요, 구약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히브리서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족보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모든 존재의 근거와 원인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일방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요, 똑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애씀과 11조를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도요, 의로움이라는 것도요, 평화라는 것도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앞에서 보증하고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저 부恩바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바울은 에베소서 저 서신서 한 복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나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니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또 얘기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부족한 자임을 항상 성령께서는 보게 하시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 됨을 깨닫게 하시고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는 그 자리로 성령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방식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보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사한 자로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멜기세덱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봐. 아브라함의 11조 받은 자가 멜기세덱이야. 후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그 차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야. 차원이 다른 것이야. 레위 지파 본래 자기 형제들에게 받지만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 11조를 받고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이미 아브라함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두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허리에 있었냐?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 저들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던 자들이야. 그 씨앗이야. 그 후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레명을 만나서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이미 그 허리에 있던 지금 인간의 어떤 10의 1을 받는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이지만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춤에서 같이 그 멜기세덱의 10의 1을 바쳤던 자들이야. 그 차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항상 산자로 계신 자. 결국 성경이 뭘 말하냐면 그래서 7절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처음 부분 논란의 여지 없이, 참 요즘 말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패 일어나고 뭐 두말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분이 진정 복을 주실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진정 의의 왕이시고, 그분이 진정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의여야 그것이 진짜 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야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계속 나가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아가서요, 성경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방법으로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거저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 읽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요, 그거 다 은혜로 주신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신 은혜, 거저 받은 나이군요.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너희 가운데 거저 주신 은혜가 그것이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